오늘 또 어제 말씀에 이어진 예후의 대대적인 종교개혁,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 그리고 그에게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모조리 다 제거하는 그런 아주 열심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이 바알과 아세라 숭배자들 850명과 갈멜산에서의 싸움을 통해서 분명히 살아계신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걸 이스라엘 앞에 공개적으로 보여줬음에도 왕이 진정으로 돌아서지 않고 백성들도 돌아서지 않아 좀 낙심이 되었으나 다시 그 사명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부어지게 되고 바로 하사엘을 통해 또 예후를 통해 또 엘리사를 통해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열했던 말의 거꾸로 엘리사를 통해 그리고 또 예후를 통해 하사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원칙과 어떤 도리를 주시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그걸 구현하고 실천해 나가는지를 보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큰 공동체로서 그가 한 몸인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신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행복한 삶의 길을 얼마만큼 잘 실천해 나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 때에는 그것을 가장 잘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완전히 이방 나라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리게 된 겁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가장 능력이 많았던 두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생명이 까딱까딱 하는 사람을 인공호흡시키는 거나 마찬가지 심장 마사지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살아나지 않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게 된 것이 바로 예후를 통한 직접적인 양쪽 그 두 왕의 제거 그리고 또 아합의 후손인 그 요람 왕의 자식들 그리고 그에게 붙어서 함께 동조했던 사람들 그와 관련된 사람은 다 죽게 되고 또 계책을 써서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모으게 해서 그들까지도 전부 다 숙청하는 제거해내는 그런 극약 처방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달랴라고 하는 남쪽 왕의 그 부인 아달랴 그리고 또 어머니이기도 한 그와 관련된 자녀들 또 관련된 사람들이 바로 이 북쪽의 이 집안들과 친하게 지내서 오늘 또 문안하러 가고 서로 왕래하고 있는데 42명의 그 여호야다 아하시아의 형제들 42명까지도 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나게 하심으로써 그들까지도 다 제거하게 됐다. 그래서 남쪽에까지 그 독을 퍼뜨리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싹 뿌리째 뽑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극단적인 그런 심판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심판을 보면서 와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무지막지하시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끌고 간 인간들의 불순종과 고집스러움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충분한 기회가 있었고 또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인간들의 불순종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바로 15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이 예후의 대대적인 종교 개혁에 동참한 그런 충성된 사람으로 나옵니다. 에레미야 35장 6절에서 7절에는 이들의 후손이 나와요. 에레미야가 그들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들의 후손의 특징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여호나답이, 그러니까 여호나답을 줄여서 요나답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요나답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 우리 선조께서 후손들한테 절대 너희는 포도주를 입에 대지 마라. 포도나무도 기르지 마라. 이것 때문에 인생을 망친다. 이렇게 그 교훈을 내려준 거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그 집안은 포도 농사도 안 짓고 포도는 입에도 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충성된 그 후손들의 자기 선조의 말에 이렇게 충성되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순종을 하지 않는다라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여호나답입니다. 그러니까 대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고 귀로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의 탐욕의 어떤 화신인 우상들을 섬기면서 자신의 욕망들에 놀아나며 영적으로 인간성을 상실하고 무너져가고 있을 때 그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순수하게 그저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모범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도 하나님과 약속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생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가문의 하나의 큰 풍토가 되고 아주 훌륭한 교지가 돼서 여러분의 집안을 나름대로 특성 있게 살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집안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흉흉해서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을 때에도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딱 살아있어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그런 충성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은 열심을 보여 바알과 관련된 모든 자들을 색출하여 다 죽이고 또 바알의 목상을 불태우고 산당을 헐어버려서 그곳을 변소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보여준 대가로 하나님은 28절에서 30절에 4대에 걸쳐서 내게 복을 내려주겠다 해서 예후의 아들들,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왕위를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이 여로보암이 그의 3대 후손인 여로보암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일 강성할 때입니다. 제일 잘 살 때죠. 힘이 있을 때.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산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얼마만큼 충성되게 우리가 삶에서 그걸 실현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과 모세가 준 모든 규례와 말씀대로 살면 힘있고 강해진다. 자꾸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집중해라. 내실을 기하고 기본을 튼튼히 하게 되면 힘있고 강해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또 하루하루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고 힘을 쓰고 있는지 곰곰이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내가 늘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들을 내 삶에서 발휘하고 하나님의 몸이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으로, 열심으로, 여호와를 향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봐야 되겠습니다. 예후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의미로서 내가 이 여호나답한테 여호와를 향한 열심을 한번 봐라, 내가 하는 그런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을 봐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이다. 나의 열심이다. 나의 신앙 고백이다. 나의 신앙 고백이 바로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나가는 그런 열정, 열심, 이게 곧 나의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끝끝내 여로보암의 죄는 벗어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 논리는 신앙을 구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월해야 돼요.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북왕국 왕의 입장에서는 신앙을 쫓아가다 보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왕위를 내려놔야 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겁니다. 끝끝내 그걸 다 가게 되고 그걸 벗어내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 나라는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막대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몽둥이를 통해서 결국 그들을 징계하시게 되는 역사로 흘러가고 마는 겁니다. 그 견고한 진이라는 신약 성경의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스스로 나름대로 버리지 못하는 뭔가가 딱 있어가지고 끝끝내 그것이 깨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쏟아붓고 또 하나님이 아무리 막 능력을 나타내 보이셔도 어떤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그걸 은혜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힘입어서 깨면 그냥 쉽게 깨질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런 불순종이 결국은 그걸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걸 믿고, 여러분들이 다 잃어버리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이 보여도 그걸 순종을 할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절벽 같고 그렇게 하면 내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사는 길이라면 그것마저도 순종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